네,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109회 2022년 3월 26일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그동안 아직도 코로나와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런 역사 속에 온 세계가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 한국에서는 오미크론 코로나로 인하여 그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것 같아서 좀 염려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대통령의 당선자가 또 결정되고 또한 갖가지 여러 가지 조율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염려가 됩니다. 또한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또한 사면을 받으시고 또한 병원에서 무사히 사저로 입주하게 된 것을 또한 환영합니다. 아무튼 건강이 조금 더 회복되어서 편안한 생활을 사시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국제정세나 국내의 어려운 점들을 우리 서로 이해하고 또한 새 대통령과 또한 인수의 관계 모든 것이 평화롭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언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짐승으로 표현된 세계 국가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전체적으로 말한 바 있지만은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이방인 왕이 꿈을 꾼 내용도 있고 또한 실제적으로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85년 이상 그곳에 살면서 겪었던 경험들, 그런 역사적인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7장부터는 예언적인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예언을 초점이 되는 그런 내용이 일이 되겠습니다. 물론 성경의 예언서 하면은 구약의 다니엘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들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서를 먼저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맨 마지막 책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을 또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예언서는 꼭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충실히 함으로써 요한계시록을 아주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미국의 나라가 새끼 양으로 표현되는 일을 또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키포인트가 되는 7장 다니엘의 꿈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예언을 앞으로의 그 역사적인 예언이 해석되어지는 이 순간입니다. 이 역사를 예언을 연구함으로써 우리 삶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이 삶의 목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그 미래의 방향과 불안해서 방황하고 불안하는 마음에서 또 인내적인 마음으로 용기 있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1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꾸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1절에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 BC 553년경입니다. 이때는 벨사살 원년 마지막 왕이죠. 바벨론의 마지막 왕. 마지막 왕 바로 그의 부친 나보니더스의 섭정왕으로서 시작된 BC 553년경입니다. 이제 그 다니엘이 꿈을 꾼 내용이 있는데요. 그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라고 이런 다니엘의 꿈 내용이 납니다. 이제 찬양을 들은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Oh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 2장을 볼 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은 금신상을 꾸었죠. 여기에 보이는 위에는 이제 금으로 된 부분과 은과 놋과 철과 또한 10발가락 시대를 철과 진흙으로 엉켜있는 것을 표상하는 10발가락.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신상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7장에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인이었지만은 오늘 7장에는 유대 자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이제 85년 노후에 이 세상 역사를 이 짐승으로 표현된, 짐승으로 상징된 이 꿈을 다니엘이 꾸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 왕, 마지막 왕, 벨사살 왕에 있을 때 그 꿈을 꾸었어요. 그게 85세가 지난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꾸었는데 이 다니엘은 이 짐승으로 된 이 세상 역사의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의 공식과도 같은 그 상징을 표하는 것은 바람. 바람은 바로 전쟁과 그 정치적인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큰 바람 하면은 어서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큰 바람이 불고 있죠. 말을 하자면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바다는 바로 이 세상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 바로 그 전쟁이 바람이 바다로 불더니 하는 것은 전쟁이 그 나라에 풍파많은 이 세상에 바다로 몰려 불더니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이 백성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런데 그 큰 짐승 넷으로 표현되어 있죠.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째 바벨론의 사자로 표시되는 그 장면들을 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이런 상징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상징되는 이 표현들은 우선 내용 보존을 안전하게 하고 또한 시청각 교재도 있고 또한 이해하고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쉬운 연상할 수 있는 그 매체를 효과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상징으로 많이 쓰여져 있어요. 이것을 그래서 주의 깊게 잘 읽어 보심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또한 기억에 더 남아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바벨론, 첫째 짐승은 이 바벨론, 이 사자와 같은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런 짐승 못 보죠.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걸 상징적으로 이 바벨론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바벨론을 상징하는 이 사자와 같고 또한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이 바벨론이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과 같이 산에서 지내게 된 장면들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이성을 잃고 있다가 사람의 마음을 다시 받아서 그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제정신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이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역사를 보게 되고 또한 계시로서 이런 이상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7장 5절에는 곰과 같은데,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더라. 이 곰이 몸 한편을 들었다. 이것은 바로 둘째 나라 메대와 페르시아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는 바벨론이 한 70년 못되게 통치가 되었죠. 그 다음에 539년 3월 13일이 바벨론의 마지막 날이고 메데 페르시아가 집권한 게 539년부터 331년이 바로 이 페르시아가 통치한 연대입니다. 이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이 곰은 바로 끈질긴 면이 있죠. 바로 메데 페르시아는 연합군으로서 처음에는 메데가 강했는데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강해졌죠. 그래서 곰은 끈질긴 그것도 잔인한 이런 나라였죠. 바로 그 다음에 몸 한편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페르시아가 조금 나중에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입에 이스라엘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고 했어요. 그에게 말하는 자가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새 갈빗대를 입으로 물렸다고 하는 것은 새 나라를 정복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리디아 547년에 리디아를 쳐서 이끌고 그 다음에 539년에는 이 바벨론을 또한 손아귀에 넣게 되고 그 다음에 525년에는 이집트를 정복하여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를 리디아, 바벨론, 이집트 이 세 나라를 정복해서 삼킨 것처럼 새 갈빗대로 표현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강한 이 메데 페르시아도 331년에는 알베라 전투에서 이 페르시아와 이 메데와 페르시아는 바로 연합군은 헬라 반도에서 일어난 그 표범의 나라한테 패함으로써 속절없이 막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 번째 나라는 다니엘 7장 6절에 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표범과 같은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이와 같이 세 번째는 이 그리스, 헬라, 그리스라고도 하고 헬라라고도 합니다. 이런 짐승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까? 바로 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제가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상징하는 이 그림을 생각해서 이해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표범과 같은데 새의 날개를 가졌다.
이 표범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하고 날렵합니까? 바로 이 새의 날개를 가졌으니까요. 또 머리에 4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머리, 두목과 원수와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머리 넷은 우두머리, 왕권이죠. 말하자면은. 이것은 이 그리스 나라 헬라가 내 왕권으로, 내 지도자로, 내 장군으로 갈려질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20세 왕위에 오른 알렉산더를 생각이 나죠. 헬라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계를 제패했던 것을. 그 알렉산더 대왕은 20세에 왕위에 올라서 22세부터 3만 5천 명의 그 군사를 내리고 1개월분의 식량을 가지고 온 세계의 정복길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332년에 이집트를 정복하고 또한 그의 나라들이 그 표범의 나라, 헬라의 나라에 속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이 22세부터 전쟁에 올라가서 33세에 그 쉬지 않고 그의 용맹을 날치다가 33세에 요절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절하는 순간에 그에게는 후계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임종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측근이 질문을 했는데 그 알렉산더가 임종 전에 힘센자가 차지하라 라는 이런 유언에 의해서 그 유언대로 이 힘센 자가 내 장군이 이 나라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장군들 4명이 그 장군들이 싸움이 22년 동안이나 계속되어다가 그 입수스 전투를 계기로 4장군에 의해서 분할이 되었죠. 그것이 여기에 4장군들이 바로 여기에 머리 넷은 바로 4장군들의 이름입니다. 프톨레미는 그 이집트와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의 일부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카산더는 마게도니아와 그리스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리시마쿠스는 소아시아를 거의 차지하게 되었고 또한 셀루쿠스는 페르시아와 소아시아의 일부와 시리아 동방지역을 차지하여 이 4장군으로 갈라지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에 다니엘이 꿈을 꾼 성경의 역사 중에 이렇게 정확히 4머리를 상징하는 4장군들에 의해서 갈려질 것을 바로 이 성경은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같이 이렇게 4머리가 나눠질 것을 감히 누가 이것을 생각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 예언을 공부하는 것은 분명히 세상 역사가 그대로 예언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 예언을 공부함으로써 이 예언대로 마지막 때에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4번째 짐승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7절부터 8절에 이 4째 짐승이 나옵니다. 4째 짐승은 BC 168년부터 476년까지의 통치를 했죠. 이것은 무섭고 놀라우며 4째 짐승에 이게 초점을 맞춰집니다. 그 다음에 역사가 또 어떻게 전개될지 또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4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 철이가 있고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그 계속됩니다.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바로 이 넷째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좀 특이해요. 넷째 짐승은 좀 그냥 무섭고 놀라우며 해가지고 제가 상상적인 무서운 동물을 표현한 것입니다. 무섭고 놀라우며 이런 짐승이기 때문에 그 특별해요. 이 넷째 짐승은. 또한 그 넷째 짐승은 10뿔이 있어요. 그 10뿔이 있으며 또한 그 10뿔 중에 내가 그 뿔을, 이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 넷째 짐승은 이렇게 특이해요. 바로 이 10뿔이 넷째 짐승에서 나옵니다. 또한 10뿔 중에 또 작은 뿔이 나와요. 또 그 작은 뿔이 또 셋을 갈아 엎는 일이 나와요. 세 뿔을 뿌리째 뽑혔어요. 이 작은 뿔이. 그 작은 뿔이 바로 사람의 눈 같고 눈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 작은 뿔은 큰 사람과 같이 통치를 할 것을, 온 세계를 장악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당시 10뿔은 독일을 가리키고 있어요. 알레마니, 독일. 그 다음에 스위스는 부르근디를 스위스라고 그래요. 또한 스코트를 스페인, 또 프랑크를 프랑스, 또 스웨비를 포르투갈, 또한 앵글로색슨을 영국, 그리고 또 반다를 아프리카, 그리고 헤르리와 돈코트가 바로 이태리를 가리고 있습니다. 또 룸바르드, 이태리를 3개가 이태리의 부족 국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정확히 10나라를 형성하고 있었던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의 이 네 짐승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10뿔과 작은 뿔에 대해서는 제가 이 다음 주일에 더 상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짐승 이후에 역사적인 그 예언이 순서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열나라 시대는 세상에 지금 온 세계를 가지고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뿔의 역사가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 작은 뿔이 행할 일들이 성경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다음 주일에 10뿔과 작은 뿔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장 9절에 내가 보았는데, 다니엘이 또 이제 그 다음에 그 네 짐승 시대 이후를 보았는데 그 왕자가가 아니고 좌예요. 좌. 왕자는 이제 사람이지만 왕의 자리, 하늘의 궁전을 보았는데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시고, 좌정이 맞습니다. 왕자가 왕좌 할 때 이 좌정입니다. 좌정하셨는데 하늘에서 왕자가 놓이고 왕의 자리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통치하셨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놓였더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말로 표현이 되었어요. 우리가 왕권 하면은 재판 과정도 같이 있었죠. 옛날에 왕은 재판할 능력까지 다 갖추고 있어요. 상권 분립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왕의 시대죠. 왕권 시대. 바로 이 하늘의 왕권. 왕권이 사실은 아주 정확하게 잘 나라를 통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 왕권이 인간으로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왕권이 바람직한 일이 못되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삼권 분립을 통치하고 있는 게 바람직한 일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그래도 부작용은 있지만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일 경우에는 왕권 나라가 아주 합리적으로 잘 통치가 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완성품일 때는 왕권 국가도 완전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놓였더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림 전에 우리의 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검토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재판석에 참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우리가 재림을 하기 전에 각 사람들의 행위대로 한다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에 의해서 우리가 행위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저지먼트, 좀 무서운 감을 들게 되겠지만은 어떤 장면에서는 심판하면은 내가 그 심판에 참여해서 나의 잘못을 얘기하고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심판의 장면입니다. 죄 지은 사람은 좀 불안한 날이 되겠지만 또한 완전하고 그 부작용에서 헤어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재판관 앞에 서서 자기의 말을 하고 싶을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면은 우리가 재판받는다고 하면은 우선 떨림이 있겠지만 억울함을 당한 사람은 이 재판의 날을 기다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재판관이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관 예수님의 백을 가지고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심판이 무서워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놓여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 책에는 기념책, 하나님을 찬양하고 올바른 생애를 산 기념책 이게 있고 그 다음에는 죄의 책이 있고 또한 그 기록책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이 재판을 무죄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그 보혈의 피로써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또한 심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법을 하나님의 십계명을 볼 때 우리의 거울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성경에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했어요. 이 세상에 네 짐승의 나라가 지나고 그 다음에 열나라 시대가 지금 현재의 열나라 시대와 똑같은 겁니다. 열나라 시대. 그 중에 또 작은 뿔의 역할 이거를 주의 깊게 살펴볼 때 우리는
이 하늘의 이 성도들의 나라를 얻는 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가 나라를 얻은다. 얻으리니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얼마나 희망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신지요. 이 세상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전쟁과 또한 코로나와 또한 그의 잘잘한 사건들에서 우리는 해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게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다 평안하고 승리의 길로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 제가 이 열나라 시대와 작은 뿔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성경의 키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작은 뿔이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시대까지 이어갈 이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이것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더 믿음을 가지시고 희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